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에 대해서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가? 범죄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인가? 이런 구원과 믿음, 그리고 구원받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대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일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면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판단은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구원받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그 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성과 마을을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니라 성과 마을을 통과할 때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여행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몇 명이다 또는 많다, 적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숫자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주님은 많다, 적다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숫자가 아닌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들어갈 수 없습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보통 성 안에 큰 문이 있고 밤중이 되면 그 큰 문을 닫고 옆에 작은 문을 열어주는데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좁은 문이라는 단어는 그 성 안에 있는 작은 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 있는 문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의 문은 누가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집주인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내가 구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집주인이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결국 구원은 집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의 좁은 문, 집의 그 문을 열어주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좁은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좁은 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가정집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가정집의 문, 좁은 문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의 유대 문학에서는 좁은 문은 단순히 이런 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고난, 고통, 압박이라는 의미로 문학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구약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음대로 강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주님은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좁음이라는 오늘 본문의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절박한 위기의 상황 또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 그러한 모든 상황이 좁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우리의 절박한 위기의 그 상황,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 고난과 고통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힘쓰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쓰는 단어를 힘쓰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올림픽 경기장에서 레슬링 선수나 격투기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피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힘쓰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군사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그러한 전투적인 모습을 뜻할 때도 힘쓰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의 상황, 고난과 고통의 그 상황에서 전투적으로 힘써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어 문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저 편안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전투적으로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누구로 인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투적으로 죽음과 싸우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박한 위기의 상황, 고통과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 모든 상황을 전투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그 문에 들어가고 싶다고 한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문을 두드린다고 한들 주인이 나는 모릅니다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힘써야 얻어야 할 것이 맞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주인과 관계가 있어야만, 주인이 허락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주인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는, 허락해주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애써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말하였지만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그러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인 양반, 우리 함께 식사도 했고 또 우리에게 당신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고 함께 식사할 정도로 우리는 친하니까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들은 함께 먹었고 함께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과 관계가 깊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함께 생활하였지만 주인은 단호하게 나는 당신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깊은 관계를 맺어갈 때 안다라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배움을 받았으며 함께 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문 두드리는 사람의 입장이고 주인은 함께 생활을 했지만 깊은 관계, 모든 것을 다해 알아가는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집주인과 함께 생활하고 배웠지만 행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집주인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였다는 겁니다. 행악이 무엇입니까? 불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행악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행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집주인과 함께 생활했지만 그들의 삶은 집주인이 원하는 삶이 아닌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악이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 것을 뜻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들은 비록 집주인에게 배웠지만 집주인과 함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집주인과 다른 삶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집주인은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희는 좁은 문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나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닌 집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였다 한들 집주인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주인이 문을 열어주심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지만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룬다라는 단어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켜야만 하는 것, 그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삶 속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삶 속에서 완성되도록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많은 것은 사역이고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고난과 고통과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조금 덜 아프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덜 힘들기 위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좁더라도 비록 힘들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 그 삶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세상의 방법과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 얻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으면 흩어져서 그 들은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을 완성시키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어 구원 받은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무단히도 애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